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동기가 8명 있었습니다. 동기가 좀 많았어요. 저희 소대에. 저는 취사병이었는데요. 힘들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군 생활을 힘들게 했는데 군 생활이 힘든 만큼 내무실의 분위기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위아래도 강했고 그리고 이제 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안에 한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내무실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동기가 8명이 있지 않습니까? 8명인데 그 중에 이 동기 중에 한 명이 머리가 정말 나빴다는 거예요. 생각이 참 짧은 친구였습니다. 생각이 짧고 머리가 나쁜데 행동은 급해요. 아주 삼박자를 갖추고 있죠. 근데 그것까지는 큰 문제가 아닌데 아주 가장 큰 문제는 그 친구가 아주 매우 성실하다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머리가 나쁜 친구가. 좀만 생각하고 일하면 될 것을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열심히 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참 저희 안에 하나의 힘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뭘 시키면 고참이 어떤 일을 시키면은 조금도 고민하지 않고 재빠르게 솔선수범해서 가서 일을 망쳐버립니다. 재빠르게 가서 일을 망쳐버려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은 그 친구들 때문에 초반에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들끼리 7명이 모여서 항상 다짐했어요. 뭘 다짐했냐면 무조건 우리가 그 친구보다 더 먼저 하자. 그 친구가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자. 그리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그 친구에게 기회를 주지 말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사실 큰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한 거죠. 자기가 열심히 한 겁니다. 늘 열심히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친구를 욕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더 먼저 가자.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날 문제가 하나 큰 게 터졌습니다. 일을 마치고 막 내무실에서 저희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가 2등병이라 열심히 청소하고 있었는데 한 그 고참이 큰 소리로 이제 외쳤던 겁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그 파스 있죠? 종이 파스 있지 않습니까? 그 파스 종이를 딱 들고 외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누가 내 등에 파스 좀 붙여줘라. 크게 팍 외쳤습니다. 파스 종이를 막 흔드는 거죠. 이 군대에서 제가 있을 때는 그 파스가 매우 귀했어요. 그 군대에서는 구할 수 없는 파스였고요. 밖에 나가서 휴가를 복귀하면서 사와야 하는 파스였는데 심지어 마지막 한 장이었습니다. 이게 파스를 흔들면서 누가 붙여줄 사람 있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희는 모두 정지했어요. 멈추고 바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이 일어날 것 같아서 막 뛰었어요. 막 뛰어서 우리가 붙여야 된다. 저거는 큰일 날 수도 있다. 그래서 막 뛰었는데 그 친구가 달리기가 매우 빨랐어요. 저희보다 달리기가 무척 빠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막 뛰어가서 그 파스를 딱 집었어요. 파스를 딱 집고 이제 파스가 이렇게 있으면 파스랑 비닐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떼고 파스를 딱 구겨서 버렸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비닐을 고참 등에 붙였던 것이죠. 막 안 붙는다고 하면서 계속 붙여. 왜 안 붙을까 이게? 그랬습니다. 네, 그날 잊지 못하는 날입니다. 그날이 굉장히 많이 혼났습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저희 동기들이 그 친구를 원망했느냐? 원망 안 했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원망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비난, 원망 일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깊은 이유는 우리 동기이기 때문에, 같이 우리가 함께 들어온 동기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그냥 그 동기를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생각해주고 우리가 더 열심히 해주자라고 의견을 모았어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그 친구가 군 생활을 마치지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2년 3개월, 2년 5개월의 군 생활을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생각을 깊게 하게 되고 좀 더 군인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고 아름답게 같이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랑 같이. 그런데 만약 그 상황에서 우리 동기들이 그 친구를 적대시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친구는 군 생활을 제대로 마치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공동체에도 제대로 속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잘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이렇게 걸어가주는 동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지하고 고치려는 노력들을 하며 고쳐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성숙해졌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죠. 네. 주제는 무엇이죠? 담장을 넘는 충일교회입니다. 주인공은 요나죠. 요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신 앞에 있는 큰 담장을 넘는지, 그리고 넘어가는 과정에서 어떤 성숙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담장들이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넘어가고 그 넘어가는 과정에서 요나는 어떻게 변모하고 어떤 걸 깨달아 아는지 또한 알아가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깊게 새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담장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많은 담장들을 만나죠. 물질, 건강, 관계 등등 수많은 담장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나처럼 그러한 담장들을 넘어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나 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담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담장을 넘어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내 앞에 있는 담장을 넘어서야죠. 근데 때로는 우리는요, 내가 담장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절대 넘지 못하게. 목사님, 제 앞에는 힘든 담장이 있어요. 물질의 담장이 있어요. 건강의 담장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 또한 누군가에겐 큰 담장으로서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담장이 아닌가? 내가 모르는 한 사람이 나 때문에 나를 넘어서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신이 담장인지 모르는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자기 자신을 담장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그 담장을 넘지 못해서 가슴 아파했던 한 여인이 등장하죠. 36절 3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아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당대의 슈퍼스타였죠. 엄청난 연예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느 누구나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또한 아무나 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 또한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신뢰했고요. 집으로 초대했다는 의미는 내 삶의 그를 받아들인다는 하나의 이야기와 사인입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했죠. 이 바리새인도. 사실 이 바리새인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바리새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집으로 초대한다는 건 굉장한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인데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니고데모가 왔던 시간이 써 있어요. 낮에 왔을까요? 밤에 왔을까요? 밤에 왔어요. 왜 밤에 왔을까요? 창피해서요. 걸리면 안 되니까요. 내가 예수를 만난다는 사실을 다린이에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는 밤에 왔어요.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니고데모죠. 이렇게 만나는 것조차도 밤에 올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 만나는 것조차도 자신의 삶에 해가 될 수밖에 없었던 바리새인이란 위치. 근데 오늘 이 바리새인은 그냥 그 예수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대단하죠? 용기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욕하든지 말든지.
그런데 그때 이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누가는 이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죄 있는 여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여자는 이름 있습니까? 이름 없습니다. 누가는 그 여자 이름 적어놓지 않아요. 직업 있습니까? 직업 없습니다. 누구가 아들, 딸 있습니까? 어디 사는 누구?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죄 있는 여인, 그냥 죄 지은 여인이라고 누가는 소개를 합니다. 사실 이 표현은 조금 하나 고쳐야 될, 좀 더 분명하게 고쳐볼 수 있습니다. 이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말만 그냥 들었을 때는 사실 누가가 이 여자를 정죄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이 여자만 죄인입니까?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지 않습니까? 굳이 왜 이 여자한테만 죄 있는 여자, 죄 많은 여자, 죄 지은 여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사실 이 말은 죄 지은 여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죄인이라고 불렸던 여자로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죄인이라고 불린 한 여자. 누가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죄인이라고 낙인 찍었던 여자. 그게 맞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죄했던 여자, 이스라엘 시스템 안에서 죄인이라고 불렸던 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런 장면이 펼쳐지죠. 3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인 향유를 들고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데요. 자세가 좀 특이합니다. 어떻게 하죠? 일단 예수님의 앞에 서지 못합니다. 뒤에 서 있죠. 저 말씀대로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말씀만 봤을 때는 섰습니다. 일단 앉았다는 표현이 없죠. 서 있어요. 이 여자는 서서 몸을 숙였는지 어땠는지 앞에 서지 못하고 뒤에 서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는 것입니다. 그 식사하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그 서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원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뒤에서 앞에 서지 못한 채 울며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했든지 하여튼 뒤로 당기든지 어떻게 했든지 뒤에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것이죠. 왜요? 이 여자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3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아멘. 죄인이라서 그래요. 더 분명하게 말하면 죄인이라 불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불러서 그래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를 죄인으로 낙인 찍었기 때문에 이 여자 입장에서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왔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기에 와 있다는 것도. 그런데 와서 예수님의 앞에는까지는 설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의 죄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죄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여자는요, 뒤에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진 않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자의 직업을 창녀라고 추측합니다. 매춘부라고 추측해요. 그 직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죄가 분명히 있어요. 이 매춘부가 죄가 아닌 건 아니죠. 그 직업 자체가 갖고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고민해 볼까요? 이 시대의 매춘부, 창녀들이 그 직업을 갖고 싶어서 가졌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직업 자체는 본인들이 선택해서 갖지 않았을 확률이 매우 높은 직업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시대에 생존을 하기 위해서 매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사람들이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까? 못하게 돼 있어요. 남자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재기할 수 있습니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자가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남자가 벌어다 주는 것만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 이 시스템 안에서의 기득권들과 남자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죠. 여성들은 직업을 가질 수도 없고, 과부나 이혼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은 다시 결혼도 할 수 없게 굶어 죽으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과부에게 도움을 베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긍휼이나 자선이 아니라 죽을까 봐 그러는 겁니다. 근데 생계가 없어서 죽습니다.
유일하게 허락한 지가 매춘이에요. 유일하게 허락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시스템이. 이게 이 여자 혼자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신약 이스라엘 시대의 매춘은요, 공동체의 죄예요.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했던 그 사람들도 매춘을 이용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비난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여자를 죄인으로 낙인 찍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짓밟았던 게 이스라엘의 시대의 공동체의 죄악입니다. 이 여성들, 특히 오늘 이 여성에게 담장은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그리고 이 바리새인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는 참 넘기 힘든 하나의 담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이 여자를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일자리를 주고 품어주었다면 이 여자가 매춘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사람이라는 담장이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물질, 건강, 경제적인 거요, 국가의 담장이요, 그거보다 높은 게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담장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담장이에요. 누구도 넘지 못하게 하는 담장인 것입니다. 설교를 보면 오늘 바리새인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려지는데, 사실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것 같았어요. 저도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기억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다고, 내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르다고, 좀 비도덕적이라고, 미성숙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한 사람들을 담장 안에 가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던 것들이 기억이 많이 났습니다. 저는 가끔 목사라는 신분이 있지만 그 신분에도 불구하고 큰 담장이 됐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여나 넘을까 봐 더 높이 세웠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절대로 넘지 못하게. 저의 키만한 담장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 앞에서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담장을 들이대고 너 같은 죄인은 넘을 수 없다 라고 외치며 계속해서 코너로 몰고 담장을 들이댔던 적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담장이 없을까요?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닐까요? 오늘 신약의 본문의 이야기는요, 세상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인 자리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인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그래도 따라보겠다고,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그의 가르침을 지켜보겠다고, 멋있다고 모인 사람들의 모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큰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자신의 삶의 많은 것들을 포기한 채 예수를 포용했던 사람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존경했고 사랑했고 그를 자신의 바운더리 안에 초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죄인에겐 담장이 됐어요. 가끔은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한국의 교회 공동체가, 세계의 교회 공동체가 가끔은 담장이 너무 높은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성도님들, 다른 타인에게 너무 높은 담장을 치고 살고 있지 않은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쌓은 담장은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께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세상의 담장과 교회 안의 담장의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담장을 치면 그 사람 때문에 예수께 못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담장을 치면 나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못 서고 뒤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담장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앞에 담장을 세우고 그 사람을 몰아붙이면 점점 더 그 사람은 예수께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3년 담장을 뛰어넘기로 결심했습니다. 담장을 좀 쉽게 뛰어넘으려면 담장이 낮아져야 돼요. 아예 없어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점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라고 하면 너무 거대하고요. 포용하고 용서하고 때론 안아주며 이해해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나갈 때 세상의 담장이 좀 높죠. 요즘은 더 높은 것 같아요. 우리 그 고등부 친구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반에 35명 정도, 35명 정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사람이 2명밖에 없대요. 높은 거죠. 그 말도 자신 있게 못할 때가 많대요. 옛날하고 많이 다르죠. 옛날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 반장시켜주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런다는 거예요. 세상의 담장이 매우 높죠.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에 나갈 때도 담장이 매우 높은데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때도 담장이 매우 높아요. 세상에 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졌어요. 왜냐하면 교회도 큰 담장을 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담장을 낮춰야 되고 또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향한 담장도 많이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교회다워질 수 있고 서로 사랑하고 포용하며 낮아진 담장으로 인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해하며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참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수어 통역 예배입니다. 우리 교회 11시 예배 때 우리 농아인들을 위해서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부 예배 들으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뒤에 LED 화면에 왼쪽 하단부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죠, 그죠? 거기에 수어를 통역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불편할 수 있죠. 신경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행되고 그 사역들이 결정되는 데 있어서 목회자들, 장로님들, 그 위원회 담당 사역자와 그리고 그 위원회 부서 모두가 만장일치로 큰 박수를 치며 결의했던 게 기억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교회의 담장은 그 원만큼 낮아진 거예요. 그 큰 화면 중에 아주 작은 원이지만 그 원의 크기만큼 우리 교회의 담장은 낮아진 겁니다. 우리 교회 당회실의 이름은 그냥 당회실이 아니라 열린 당회실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님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 귀한 장소를 우리 어린이들, 어르신들 원하는 모두에게 빌려주기 때문입니다. 안 그런 교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크게 결단하시고 그 장소를 양보하시고 빌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나가 보니까 우리 유년부 아이들이 거기서 막 공과 공부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막 뛰어다니고. 그만큼 담장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교회가 담장이 낮아지고 서로가 손을 잡고 이야기할 수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담장을 낮춰야 되죠. 낮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요, 개인의 의지로 낮아지지 않아요. 개인의 의지로 담장이 낮아진 적 있나요? 아니요. 사람은 담장을 낮출 수 없는 존재예요. 내 의지로 담장은 절대 안 낮아집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도망칩니다. 도망치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에녹이라는 아들을 가인이 낳죠. 근데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인이 불쌍해서 한 가지 규칙을 주는데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에게 표를 새겨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가인을 해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을 쌓아요. 에녹성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짓고 가인이 최초의 성벽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담장을 높입니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성 쌓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담장 치는 존재예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담장의 높이가 한없이 올라갈 수 있는 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식적으로 그 담장을 낮춰야 되는데 그 담장은 어떻게 낮춰야 되는가? 그걸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48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본문 48절의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담장을 낮추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이 여자를 죄인이라고 낙인 찍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몰아붙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너는
죄 사함 받았다. 나는 너 정죄 안 할 거야. 너는 사함 받았어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담장너머로 뻗은 나무예요. 그 사람들이 쳐놨던 그 담장을 허물고 부시고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서 그 여자의 손을 잡아준 것이죠. 담장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용서와 포용,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봐야 됩니다. 내 삶에서 경험해야 돼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담장을 낮추셨다는 사실을 알고 경험해야 나도 담장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담장을 낮추는 걸 봐야죠. 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카피하고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나에게 쳐놓은 담장, 사람이 사람에게 쳐놓은 그 수많은 담장을 뚫고 허물고 손 내밀어 주신 예수님의 손을 잡아본 경험이 있는 자만이 내 담장을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뭐로 하셨다고요?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어지면서, 예수님 자신이 죽어지면서 자신의 육체를 부셔가면서까지 그 담장을 허무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담장을 부신 예수님을 만나고 느끼고 담을 부시는 모습을 실제 눈으로 경험해야 나도 나의 담장을 낮추고 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쓰면서 제목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163cm 담장. 163cm 뭔지 아시겠죠? 제 키입니다. 제 키가 크질 않아요. 키가 작은 편인데 이 설교를 쓰면서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 담장은 내 키만 했으면 좋겠다. 키가 작은 게 좀 감사했어요. 설교를 쓰면서 내가 키가 막 180, 190 돼서 내 담장도 그렇게 높으면 어떡해. 그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 저는 담장을 아예 없앨 자신 없고요. 그냥 제 키만 했으면 좋겠어요. 제 키보다 좀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 목회자고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담장은 몇 센치예요? 얼마나 높으시죠? 여러분의 담장은 얼마나 두껍나요? 어떠한 누구도 넘지 못할 만큼 높으신 분도 계실 테고 누구나 쉽게 넘을 수 있을 만큼 낮은 담장도 있으실 겁니다. 2023년 담장을 넘는 충일교회 그리고 담장을 낮추는 충일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각자의 담장을 조금씩만 낮춥시다. 없애는 건 못하더라도 조금씩만 낮춰서 뛰어서라도 좀 넘어갈 수 있게 담장을 낮추고 부서가 부서의 담장을 낮추고 각 직분자가 직분자끼리의 담장을 낮추고 목회자도 목회자의 담장을 좀 낮추고 성도도 성도의 담장을 좀 낮추고 각자의 담장을 조금씩 낮출 때에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발견될 것입니다. 그런 충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부터 낮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담장을 낮춰서 담장을 넘는 충일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